참 예수님, 오늘은 12월 14일 십자가의 성 요한 학자 기념일입니다. 갈멜 수도자로서 스페인 교회의 신비가이자 위대한 영성가이며 가톨릭 교회의 교회학자로 선포된 십자가의 성 요한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는 1542년에 스페인 아빌라 지방에서 태어났으나 극심한 궁핍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21살에 가르멜 수도회에 입회하여 25살에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그 후 아빌라의 데레사 수녀를 만나 함께 가르멜 수도회의 개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1569년 그가 27살이 되던 해에 맨발의 가르멜 수도회를 창립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개혁을 반대하던 완화 가르멜 수도자들에 의해 납치를 당해서 톨레도에 있는 수도원 다락방에서 9개월 동안이나 감금되어 있어야 했는데 그 기간 중에 어두운 밤을 아주 극심하게 체험하면서 고통 중에서 얻은 이 신비 체험을 바탕으로 신비적이고 영성적인 깨달음을 얻고 이를 문학적으로 저술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의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되어 있는 갈멜의 산길이라든가 영혼의 노래라든가 사랑의 산불꽃 같은 영성신학 저작들입니다. 그가 남겨준 영성적 교훈은 아무리 현실이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빠진 사람은 오히려 그 고통을 디딤돌로 삼아서 자신을 비우는 무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디딤돌이 되어준 그 고통은 그 구도자가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내버려두면 그 힘을 스스로 잃어버린 채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영성으로 그는 맨발의 가르멜 남자 수도원에서 엄격한 고행을 하는 한편 아빌라의 데레사 수녀가 세운 맨발의 가르멜 여자 수도원의 고해 신부로서 성사를 집전하고 영적 지도를 수행하면서 갈멜 수도회의 개혁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가 자신의 수도명으로 택한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이름에서도 나타나듯이 그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짊어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 깊이 있게 묵상하였습니다. 박해자들이 가하는 악행 속에서도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영혼의 정화가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인간 감성이 순화될 수 있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영적 진보 1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영적 진보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인간 이성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에 대한 기억에 바탕하여 인간 의지로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십자가의 요한은 영혼의 어두운 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길에서 그를 인도해 주신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는 몸소 겪은 박해에 비추어 눈먼 지도자들로 인해 잘못된 길을 가는 신자들이 치료해야 하는 위험과 방황에 대한 우려와 경고도 남겨놓았습니다. 이러한 고백의 표현이 문학적으로 매우 뛰어났으므로 스페인 할리몬에서는 그를 스페인에서 가장 뛰어난 시인으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십자가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인 16세기 후반은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서 대항해가 시대가 열렸던 때이고 또 얼마 안 가서 1517년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유럽교회가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로 분열되던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입된 은으로, 막대한 양의 은으로 인해서 스페인은 당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성한 국가를 이룰 수 있었고 스페인 가톨릭 교회도 학문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요한이 사제로 서품받기 전에 살라만카 대학에서 배운 당대의 철학과 신학의 지식을 10분 발휘해서 영성적 저술을 해낼 수 있었던 배경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스페인 왕실은 거저 얻다시피 한 막대한 은을 흥청망청하며 사치와 향락으로 탕진했기에 이 시기의 일반 백성들은 극심한 궁핍 속에서 살아갑니다. 십자가 요한이 어린 시절을 궁핍하게 지낸 것도 이를 반영하지요. 그리고 세르반테스가 지팡하는 교회를 풍자하며 신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풍자소설 돈키호테를 쓴 때도 이 무렵입니다. 당시 스페인 가톨릭 교회는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과 항해술의 발달로 엄청난 선교 기회가 주어졌지만 총칼에 힘입어 지극주의적 선교를 수행하면서도 독일 루트의 이탈로카드나 혼란에 빠진 유럽 가톨릭 교회 내에서 가톨릭 교회의 충실한 역할을 자부하고자 했지만 그에 맞가든 영성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시대적으로도 그러했지만 정신적으로도 외화 내빈이었던 상황에서 요한은 이런 당시 스페인 교회를 관찰하면서 교회가 유지해야 할 균형 감각과 십자가의 영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도 더욱 돋보일 수밖에 없었던 요한의 성찰을 후대의 교회가 높이 인정하고 제2차 바티칸 공회가 교회 쇄신의 영성으로 삼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675년에 시복되고 1726년에 시성되었으며 1926년에 교회 학자로 선포된 요한과 함께 십자가 영성으로 갈멜 수도회의 개혁을 수행한 아빌라의 데레사 수녀도 시복 시성되고 나서 공회를 마무리한 바오로 6세 교황에 의해서 교회 학자로 선포될 수 있었던 것도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요한과 아빌라의 데레사, 이 두 성인의 영적 통찰로 형성된 갈멜 영성 덕분에 19세기와 20세기의 역대 교황들께서는 세상의 어둠을 관찰하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야 할 사회 교리적 영성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회 악에 대한 관찰로 시작해서 결핍된 공동선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여 지속적이고 교회적인 사도직으로 그 공동선을 실천하자는 내용입니다. 중세 말, 근세 초 유럽의 혼란 속에서 솟아오른 뷰리오, 하늘에서 내려온 예언자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